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5절,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십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울부친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아멘. 만약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9절에 의하면 성전과 왕궁이 모두 불살라졌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특히나 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집까지 모두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갈대아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나마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던 이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인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특히 성경은 바벨론이 성전에 가한 치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십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5절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성전 안의 기구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해가는 그들의 행실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면서도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까지도 이 단락에서는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성이 깃든 곳이며 무엇으로도 감히 훼손돼서는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전이 불타고 기구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도 느부사라단에게 사로잡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끌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려갔고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제사장들을 처형했습니다. 성경은 초점을 조금 돌려 느부갓네살이 세운 새로운 총독인 이 그달리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달리아는 새로 임명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해요.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달리아의 이 말은 그달리아의 부하였던 유대인 부하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부하 동료들과 함께 이 총독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죽이죠. 그런 다음에 이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내린 선택이 저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사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이스마엘을 비롯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과 대적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결국은 유대의 역사의 끝에서 애굽으로 돌아감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성전과 왕궁은 모두 불타고 하나님의 민족은 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은 위태롭고 한없이 연약하고 휘청이는 있는 것만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므로 그들은 당장 자기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애굽을 선택한 것이겠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감으로써 유다의 역사는 일단락됩니다.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결국 원상복귀한 거라면요. 그러나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인 25장 27절에서 30절의 구절이 저희를 허무함과 허탈함에서 건져내 줍니다. 시드기야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37째 해 되던 해 바벨론의 왕은 에윌 무로닥으로 바뀐 바로 그 해 왕은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옥에서 구해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죄수의 의복까지 벗게 해주며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그의 권위와 신분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실패와 폐허의 기록들 사이에서 연약하고 희미한 이 회복의 장면은 생각보다 더 크고 깊고 강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깨어질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 자체를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연약하지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라도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향한 심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회복이고 다시 구해내시는 것이고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와 함께 동시에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을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셨듯이 여러 숱한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던져지면서 그와 함께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잠깐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전에 만났던 그 친밀함과 화목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의 하루를 버티고 견디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저희도 마음에 품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 것이 26절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폐위되고 식민지의 왕 포로로 잡힌 그 왕이 다시 연약하지만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끝이 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회복의 소망이 희미하더라도 끝끝내 없어지지 않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숱한 죄와 우상숭배의 그 역사 끝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그 심판은 무척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 심판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릴 만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진정한 목표와 우리의 종착지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망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순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내고 또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에 가장 깊게 품고 소망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끝내 갈 종착지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지금 당장 눈에 선명하진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 생명 주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그런 태신자들 복음에 대해서 처음 영접 들을 때 복음이 낯선 언어로 설명되더라도 세상과 다른 가치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뭔가 다른 삶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에 관심을 또 매혹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